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노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단락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형상을 이용해서 장엄한 필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의인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확실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산 다윗 자신의 모습과 그에 대해 선하게 대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19절 하반절의 내용과도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여호와 앞에 결코 잊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문에는 유사한 두 개의 단문이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강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라는 말이며 다른 하나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까말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게 넘치도록 대우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의에 해당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와 관련된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이러한 의인만이 여호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는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의해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손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윗의 행위의 깨끗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갚으심을 받을 만큼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신적인 어조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의 살아온 삶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 자신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선대한 그의 손의 행위는 여호와 앞에 의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의 손의 깨끗함을 증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21절과 22절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상을 베푸신 이유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시인이 다윗이 전하려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상을 베푸신 이유가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도에 해당하는 때레크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길에 해당하는 때레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순히 길 자체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윗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써 여호와의 뜻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은 여호와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태로울 때만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호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악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규례에 해당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샤파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공식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사용되며 율례나 법도와 같은 뜻으로도 번역되고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지키도록 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지칭합니다. 이와 함께 두 용어 규례와 율례는 21절의 도와 같은 의미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규례나 율례와 같은 용어들은 율법이나 계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실천하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듯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앞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절 하반절에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도다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부정문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율례에 해당하는 후카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 기록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하카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규례, 법도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규례, 율례, 법도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며 본절 상반절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반절에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의 기본적인 법률로 이해하고 본문의 후카라고 하는 말을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반절의 미시파트를 율법의 돌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훅하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신앙의 의무와 의식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수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며 본문에서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치워버린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어 로와 함께 사용돼서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부정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를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나는 그의 율법을 나에게서 결코 지워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고 각오하는 이유는 자신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윗은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한다, 끝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탐함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흠이 없이 무죄하여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노아에 관한 묘사나 아브라함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느니라는 말에서 스스로 지켰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민과 함께 사용해서 몸으로부터 보호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 아운이라고 하는 말은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아와에서 유래해서 과오, 범죄, 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실을 스스로 삼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 24절에서는 앞선 20절과 같은 내용을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절 24절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라고 말한 것은 20절에 내 의를 따라라고 하는 말과 병행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구원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순진한 마음과 완전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보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가짐과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다윗의 삶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목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에 의해 판정 기준을 여호와의 눈 곧 여호와의 판단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묘사하는 자신의 의의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의와 같은 수준의 의의가 아닙니다. 다윗의 의의는 여호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 자세를 보시고 단지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거짓과 위선에 대조되는 여호와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된 의인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 여호와께서 갚아 주셨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본절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성품은 구원을 얻기 위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시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자비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시드는 인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헤세드에서 파생한 말로서 인간 사이의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 곧 경건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편 본문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자비한 자에게는 당신 스스로 자비하심을 보이신다입니다. 본문의 완전한 자에 해당하는 깨바르 탐임에서 깨바르는 여자나 어린아이를 제외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성한 남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본문의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에서 완전에 해당하는 탐임은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바르라고 하는 말은 분리시킨다, 쪼갠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온 말로서 깨끗하게 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을 제의적인 두려움과 세속적인 더러움과 윤리적인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 날마다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도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깨끗한 자들에게 당신은 스스로 깨끗함을 보이십니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공의와 자비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는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대적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며 성도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절 26절 하반절 본문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도다 라고 하는 말은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특한 자에 해당하는 에케시라고 하는 말은 속인다, 왜곡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카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곡한 자, 패역한 자, 패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자를 말합니다. 본문에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파탈이라고 하는 말은 꼬운다, 구부린다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 외에도 경쟁하여 싸운다,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다윗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노는 낮추시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에서 주로 번역된 아타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강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안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가련한으로 번역되며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반절의 교만함과 대조를 이루므로 겸손한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곤고한 백성은 핍박을 받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무리를, 교만한 눈은 부유하나 경건하지 못한 악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공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은 높은 눈들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로서 앞선 본문과 반의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으며 본문의 교만함에 해당하는 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낮추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펠이라고 하는 말은 낮은 곳에 앉게 하다, 낮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절 27절에서 사용된 높은 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힘있고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며 앞선 26절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대적하시는 사특한 자들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앞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자신의 체험과 관련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함축적인 언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미여와 병행 구절을 이루는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는 주님 자신이 나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켜시미여에 해당하는 오르라고 하는 말은 빛난다, 비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흑암을 물리친 등불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다윗을 괴롭힌 흑암이 물러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등불은 다윗을 건지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불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등불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다윗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본절 하반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 내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가 함께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머리에 위치해서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에 해당하는 호셰크라고 하는 말은 암흑, 어둠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상징적으로는 불행, 파멸, 고통, 죽음, 슬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 그가 밝히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약기야라고 하는 말은 빛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한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의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